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순절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훈련받고 있는 기간으로 40일 새벽 기도회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참여하지 못하셨다고 하더라도 가정에 우리 5시 반 되면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도 훈련입니다. 평화운동가이자 신부였던 토마스 머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인간이란 존재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행위이고, 인간은 불완전성 그 자체다. 반드시 무언가로 채워져야 할 간격이나 공간과 같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인간에게 누구나가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인간의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언가로 채워져야 되는데, 채우지 않으면 어떤 분들은 술로 채우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물질로 채우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자기가 필요한 것들로 채우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채워짐의 통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되는데 그 방법이 기도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한국교회가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극성적으로 기도하는 일에 열심입니다. 세계 교회에 볼 수 없는 기도의 모습이 새벽 기도회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기도가 한국교회를 이렇게 갑자기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을 돌아보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데까지 가고 있느냐? 거기에는 퀘스천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를 만약에 그렇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데에 열심이었다면 여전히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만남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을 세워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를 고민하며 사십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가 마치 신앙생활을 다 하는 것처럼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독일의 신학자들의 모습이 굉장히 이론적이고 굉장히 진보적인 학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은 때로는 독일의 신학자 하면 비판을 하거나 이단시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단시하는 그 신학자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하고 전혀 다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참 많은 시간을 기도합니다. 참 많은 시간은 말씀을 묵상하며 삽니다. 대부분 신학자들의 마지막을 보면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의 신학자들의 마지막을 잘 알지 못하지만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저 스스로를 돌아보며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갈 때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시편을 읽어주고, 누군가가 내가 좋아하는 찬송을 들려주고, 누군가가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며 내가 하나님 나라로 가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독일의 신학자 대부분의 마지막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2단이고 3단이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이 어쩌면 그 마지막이 잔잔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생애를 마감하고 천국을 소망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20세기 대표적인 신학자 바르트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에게서 모든 것은 이런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나는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는 그 말씀을 올바르게 마음에 새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나는 거기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힘을 내었지만 미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 연약한 모습을 솔직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아름다운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십니까? 우리 교회는 24시간 개방하는 교회,
몇 안 되는 개방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뭐 추우니까 그럴 수 있지만 본당을 우리는 24시간 오픈합니다. 한번 조용히 이 자리에 한번 앉아 보십시오. 사실 이 교회를 처음 설계하고 이 교회를 놓고 기도했던 이중표 목사님의 마음속에는 이 예배가 여러분 그냥 건물이 지어진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렇지 않아요.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중표 목사님 나는 내일 죽는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 민족 성전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제가 목사님 옆에 늘 있으면서 목사님이 사실 이 교회를 지면서 매일매일 이곳에 와서 설계를 너무나 많이 바꾸셨어요. 지금 서울교회 진영훈 장로님이 설계하셨는데요, 우리 목사님이 장로님의 말로 위대한 순종의 종이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진영재 권사님의 동생이십니다. 한 50번 이상 고쳤을 거예요. 목사님의 생각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여기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품에 안긴 것 같은 교회를 세우고 싶어 하셨어요. 정말 한번 나중에 여러분 아무도 없는 이곳에 십자가만 불켜있는 이 자리에 한번 앉아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품에 안긴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이 건물은 사방이 어디에서 보나 똑같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신학 속에는 우리가 안에서나 겉에서나 생활 속에 어디서나 같은 신앙의 모습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교회가 세워졌고 그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세웠는데 십자가는 밑에서 서치라이트를 켜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사방에서 어디에서나 누구나 십자가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이 교회는 설계되었습니다. 저는 이 바르트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그런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그냥 사순절 하나의 절기 지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깊은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땅의 삶에 참 힘들고 어려운 자리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르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자유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싶을 때만 기도해도 되는 자유란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행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은혜이고 우리는 그 은혜를 오로지 성령으로만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 및 그분의 말씀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현존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긍정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수용한다면 모든 것이 행하여진 셈이며 모든 것이 규정에 따라 일어난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 자신의 선한 의지와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자유 곧 그분께서 순종할 수 있는 자유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바르트는 아주 단언합니다. 기도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경험하기 위한 사람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이고 그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3주에 거쳐서 제가 예수님의 모범인 예수님의 중보기도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예수님의 중보기도 세 번째인데, 사순절에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마지막을 기다리며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장면이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출발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은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은 그 제자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또 다른 미래 세대,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믿음의 세대들을 위한 기도가 이 속에 담겨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중복이 되는 미래의 모든 믿는 이들을 위한 기도였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서 미래 세대를 기도했겠지만 특별히 미래 세대를 위한 기도의 시간을 구별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시간을 구별하고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을 위한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통해서 자신을 믿게 될 미래의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예수님의 이 기도는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어떻게 이 땅의 복음화를 이루어야 될지,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미래 세대에 대한 관심과 기도를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셨지만 그 제자들을 통해서 구원받을 믿음의 세대들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이 미래 세대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를 놓고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요? 점점점 종교성을 상실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기가 좋아지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과학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의 문제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자녀의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들의 살아가는 세대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기가 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통계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는 지금 2022년 종교성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통계를 보면 내가 종교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37%밖에 되지 않고, 나는 무종교입니다, 나는 아무런 신도 믿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63%라는 거예요. 사실은 2012년까지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훨씬 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2017년부터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하더니 2017년부터는 역전된 거예요. 내가 불교를 가지고 있거든, 기독교를 가지고 있든, 캐톨릭을 또한 이슬람을 어떤 종교든 상관이 없이 내가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 50%가 안 되기 시작한 게 2017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는 세대가 이렇습니다. 누구도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대를 살다 보니까 종교도 중성화되어 있어요. 중성화라고 하는 것은 재생산 구조가 끊겼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신앙의 중성화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재생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이 과정에서 기독교를 포함해서 모든 종교를 바라보는 시각이 중립적 시각으로 고정화되고 이데올로기화 됐다는 거예요. 하나의 사상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사상이 되고 내가 신앙을 갖지 않는 것이 사상이 돼버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사회를 얘기하면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다. 예전에는 그래도 가족을 걱정하기도 하고 부모님을 걱정하기도 하고 형제를 돌아보기도 하는데 요즘은 다 자기 하나 살기도 어렵다고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예전보다 훨씬 살기는 잘 살아졌는데 무슨 일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형제들한테도 얘기해요. 나 먹기도 바쁜데, 나 살기도 바쁜데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입에 달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조사를 보면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67%고, 나를 위해서 내가 있는 모든 물질과
시간을 투자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43%,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지는가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72%.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이 세계를 나중심의 세계로 보는 거죠. 나 하나 잘 되고 나 하나 좀 다른 사람이 좋아지면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 미래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런 시대에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 자녀들이 그런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과 은혜를 기대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기 위한 일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2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으로 예수님 안에서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주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했는데 그들도 역시 이 세상에서 그 사랑을 이어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가 예수님의 중보 기도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신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 시간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귀한 줄을,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줄을 알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를 위한 기도 시간을 늘려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 이게 운동이 되었어. 여러분, 예전에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학교 갈 때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끝나고 올 때 교회 들려서 기도했습니다.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출퇴근할 때도 교회를 들려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리추얼, 우리의 몸에 습관이 잘 될 때에 그런 일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번 사순절 기도회를 통해서 그런 좋은 습관들이 생겨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하고 성숙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중보 기도는 하나됨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실 때도,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실 때도, 다음 세대,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미래 세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한 가지 아주 중요하게 빼놓지 않고 있는 것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소개되고 있는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현재의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예수님의 이 중보기도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를 이루며 사랑을 이루었던 것처럼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지금 하나를 이루며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어떻게 한 공간에서 한 공동체에 한 마음을 품으며 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 되면 똑같은 사람을 만들기를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똑같은 사람을 만드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2절에서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교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 우리 주변에 하나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몸이 하나인데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손이 되기도 하고 발이 되기도 하고 입이 되기도 하고 눈이 되기도 하고 각자 다른 지체로서 역할이 있지만 그리스도,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생각과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것, 이것이 교회의 공동체고 사랑의 공동체인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기관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또 한 가지, 유기적 관계를 이룬다는 거예요. 발은 앞으로 가고 싶은데 뇌가 앞으로 인도하는데 그 앞으로 내 발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내가 기뻐서 찬양을 하고 싶은데 내 입술에 찬양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하는 욕하는 말이 나가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게 몸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일치를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연합은, 그리스도 공동체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 속에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한 방향을 가지고, 한 생각을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연합이고 하나됨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하나됨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 하나됨의 모습을 어떻게 우리 삶에서 이루어가야 될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 되게 하는 공동체는 사랑인데, 사랑의 공동체의 가장 첫 번째는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 되라고 하면 남편 마음대로, 하나 되는 가정은 여자 마음대로, 아니면 하나 되는 것이, 우리 교회에 하나 되는 것은 목사님 마음대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다양한 생각이 있지만 하나로 마음이 모아지고 하나로 그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사랑의 모습이다. 그것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3절에 평안의 매론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힘쓰지 않으면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내가 힘쓰고 노력하고 애쓰지 않으면 하나 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라.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타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마음이 하나로 뭉쳤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한 마음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사도들 앞에 내어놓고 나누기를 시작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지지해주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한다, 우리 성도를 사랑한다는 것이 뭐예요? 그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하면 그게 사랑의 출발이에요. 남편의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하면 사랑의 출발이에요. 남편이 내게 말하는 것이 이해되기 시작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남편이 이해되지 않아요? 남편의 소리가 안 들려요?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그게 사랑의 출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사랑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라고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상대의 이야기가 내게 들려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랑이 시작됩니다.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 사람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습니까? 여러분,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보여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곧 하나님을 보게 하는 능력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순절 이 기간에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우리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내 마음에 그 사람의 소리가 들리고 그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를 배려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사랑의 출발인 걸 깨닫고, 저는 우리 그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서 이 사랑의 회복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복음에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됨과 사랑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드려지는 것이고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고 서로를 사랑할 때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세상의 놀라운 역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계속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매일 찬송을 해야 영광을 받는 것인가? 매일 말씀이 들려져야 영광을 받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2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나도 그들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사랑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참여한 것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곳에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이 자리에 올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끊임없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온 인류에 나 하나 있는 것처럼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이 사랑의 출발은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는 데서부터 출발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고 하는 것도 내 자신을 중요하게 여길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안에 계신 것이 보여지도록 하는 삶, 그것이 나타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도중에 예수님을 잊어버렸다 나중에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변증하는 변증학자로 많이 알려진 영국의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캠브리지 대학 교수로 한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수많은 작품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는 영광의 무게라고 하는 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결국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이며 이는 우리가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때에 이루어진다. 영광은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요구하는 것,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것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내 마음이 충만하고 기쁨이 되는 것.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 세상의 어떤 환경의 변화에도 상관없이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것.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위할 때에 오늘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 예수님 있는 곳에 우리도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걸 내가 아멘으로 받아야 되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 자리입니다. 어쩌면 이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이 자리는 십자가를 지고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는 자리, 그 자리가 주님이 계신 그 자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광하면 잘 보여지는 것, 모든 사람이 추앙하고 인정받는 것, 이것만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영광은 그 영광이 아니라 그 영광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살려지는 것, 그 영광을 통해서 갈라졌던 것들이 화해되고 화목을 이루는 것, 이것이 영광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그곳에 저들도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편안하고 다른 사람이 다 알아는 자리에 가고 싶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는 하나님을 위한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영광을 다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 누구도 여러분을 알아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자리는 어쩌면 가장 힘든 그 자리,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묵묵히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내야 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자리를 알기 위해서, 그 영광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나를 그 상황에서도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온 천하에 나 하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느껴지면 어떠한 순간에도 나는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가장 아파했던 라마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왜 버리십니까?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고통 앞에, 아니요,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 순간의 아픔이 우리 예수님에게는 가장 큰 아픔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십자가의 자리, 여러분이 지켜야 할 사랑의 자리, 때로는 그게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서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안타깝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걸 아세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역사를 이룹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이 앞으로 인도해 주는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 사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에서 이런 사랑이 이루어지고 그 십자가 자기를 기쁨으로 감당하며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나를 알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것을 거뜬히 감당하고 이겨나가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가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미래 세대, 다음 세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려야 될 그 세대들을 위한 기도가 우리로부터 시작되고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교회에서부터, 우리 만나는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우리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하나님의 영광, 그 십자가의 자리,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하지 않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셔서 이 지역을 섬기며 대한민국을 새롭게 바꾸어가며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우리 한신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이번 사순절 기간에 그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